내 양을 먹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그럼 변하기는 변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하긴 변할까요? 사람이 변한다면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 사람은 변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 변하는 이유 중에는 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힘 중에 하나는 지식도 아니고 또 뭐 물질도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잘 볼 수 있는 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와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아이의 삶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참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 변하기 힘든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주간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비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안타까워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뭐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이 진짜 그렇게 비참한가요? 하나님 없는 삶이 비참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정말 그런가?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그 질문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가 어떤지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세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힘과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과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군가요? 없는 사람이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비참합니다. 그럼 그 비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뭘 하나요?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돈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을 내리누르고 때로는 짓밟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또 거기에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나를 짓밟고 있는 곳,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논리입니다. 이런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비참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가진 것 때문에 내가 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받고 소외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과 권력과 돈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사랑과 희생과 서로를 향한 섬김으로 그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3주 동안 이야기 나누었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고 참된 평화이고 참된 기쁨을 가져다주는 나라라고 우리는 이미 앞에서 3주 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중심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제가 오늘 질문이 되게 많아요.
제가 여기 설교문에다가 파란색을 치면 질문이거든요.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놓거든요. 파란색이 질문인데 오늘 파란색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야기 안 했어도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야말로 굉장히 놀랍고 큰 사랑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확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죽어야 할 상황이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살려주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우리는 그 대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또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깊이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정말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 사랑이야,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초를 밝히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초를 밝힐 건데, 이 네 번째 초는 사랑의 빛, 사랑의 초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빛일 텐데, 한번 제가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이 잘 버텨줘야 할 텐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비참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비참함이 지배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있는 그 나라에서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보다 보면 이 사랑의 기준이 좀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뭐가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처럼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그게 가장 큰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즉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서로거든요. 가능하시겠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어쨌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제자들은 뭘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오늘은 다 아는 내용이라 대답이 굉장히 좋네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서 대제사장 마당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기 전에, 겟세마네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기보다는 오히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에게 뭘 하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서로 평안해라, 평강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과연 벌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다시? 오늘 읽은 말씀이라는 건 1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바닷가에서, 호수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만났지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놈들을 데리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목숨까지 내어주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화가 났을 법한데, 제가 요즘에 집에서 잔소리한다고 구박 엄청 많이 받는데, 저 같으면 잔소리를 엄청 했을 것 같은데, 혼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21장 1절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 여러분은 어제 읽으셨어요? 역시 집사님. 읽으면 여러분들 21장 1절부터 17절을 읽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걸 읽으면서? 사실 21장 1절부터 17절을 읽으면 어디서 본 것 같은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물고기 잡았냐? 그랬더니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이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장면 여러분들 어디서 봤잖아요. 어디서 봤어요? 제자를 부를 때 봤죠. 베드로가 물고기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 가셔가지고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으니까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예수님 부르셨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앞에. 또 나왔어. 그 제자들이 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계세요? 불을 피워놓고 물고기와 떡으로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여러분들 21장 13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장면이 없어요? 뭐가 생각나죠? 오병이어가 생각나죠.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 장면, 오병이어 장면의 오마주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은 약간 오마주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오병이어 장면, 이 장면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들을, 그래서 그냥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을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그냥 아유 너는 안 되겠다 라고 포기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하셨냐 하면 자신과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경험들을 그들이 몸소 느끼게 했습니다. 자신과 경험했던 것들을 몸소 느끼게 함으로 뭘 했어요?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결국은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면서 이 일이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대적이고 가장 큰 사건이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누렸던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밥을 지어주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또 거기서 특별한 한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또 하나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막 베드로가 막 뛰어왔거든요. 뛰어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뭘 해놓으셨어요?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셨죠. 숯불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와요. 한 번 어디 나올까요? 3번 부인하는 장면에서 나오죠. 대제사장 집에 뜰에 갔을 때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숯불 앞에. 베드로는 제가 봤을 때 그 숯불을 보자마자 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숯불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장면에서 예수님은 마치 숯불 앞에서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3번 물었던 것처럼,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너 예수님을 아는 사람 아니야? 라고 3번 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몇 번 물으세요? 3번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는 그날 밤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숯불 앞에서 해가 막 떠오르는 그 새벽에 베드로를 불러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네가 요놈아 나를 배반했지. 요 한번 힘들어 봐라. 이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장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왔지만 예수님은 그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상기시키시고 그 실패의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내가 3번 주님을 부인했지만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긍정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 속에 자신이 가장 좌절했던 순간, 자신이 다구는 소리에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의 일들 가운데 그에게 저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 3번의 대답 가운데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이 돼서 지금 숯불을 보고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데 예수님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요. 예수님 그 3번째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해서 대답하잖아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것일까? 그때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베드로의 마음에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양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이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그 무엇보다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삶이 그냥 원래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 사건으로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양을 먹이고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은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사랑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정말 날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빛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 것 같,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그냥 그렇지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지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냐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전히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그렇지 감사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저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자신과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만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과 함께 떡과 생선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 목에 걸려있는 또는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나는 잘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 잘 안 된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느냐?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일상에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다면 그분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의 사랑을 깊이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빛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비출 수가 있겠어요? 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사랑을 나누려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의지로 저도 그렇고 의지로 사랑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의 사랑의 힘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내어주는 큰 사랑을 해주셨지 내가 그 사랑을 받았지 그것을 기억할 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누려야만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좀 너무 달라서 짜증이 올라올 때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지.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4개의 촛불을 피웠는데 내일 이제 성탄절 예배 때 저 가운데 있는 하얀색 초의 불을 붙일 텐데 내일은 누가 다른 사람이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애서가. 우리가 이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 빛을 바라보면서 그냥 초가 저렇게 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 이제 없어지겠지만 성탄절이 지나면 우리가 이걸 우리의 머릿속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소망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기쁨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찾아오셨지.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이 오면 어둠은 싫어합니다. 빛을 몰아내려고 해요. 성경에도 빛을 몰아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아들여서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분의 빛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빛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참된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참된 평화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참된 기쁨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참된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